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해 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었는데 바로 이어 유다의 왕 요아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게 진짜일까요?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인가요? 유다의 왕인가요? 혼란스럽긴 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항상 두 왕국의 왕의 연대를 밝히며 상대의 역사를 이야기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동명이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왕국 유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양쪽에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려니 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남왕국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에돔을 공격하더니 그 힘으로 기고만장해집니다. 이제는 형제 나라 북왕국과 전쟁을 벌였다가 패망했던 왕입니다. 이 아마샤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괜한 싸움을 벌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패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의 곳간이 다 떨리고 인재들은 볼모로 잡혀갔으니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위기를 느껴서 라기스라고 하는 지방으로 도망가는데 반란자들이 쫓아와서 결국 그곳에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마샤의 뒤를 이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이가 아사라입니다. 이 아사라는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입니다. 남왕국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장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남왕국 유다의 왕은 이제 우시야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1대는 그냥 여로보암,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의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거리가 되었는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소개될 때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은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백성들을 타락케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의미로 불려집니까?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복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반대로 부끄러운 사람, 얌체 같으니, 욕심 많으니, 또 저주받을 이름, 부끄러운 이름,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 미소와 존경심이 생기나요? 아니면 이맛살이 찌푸려지나요? 바라기는 진정 복 있는 이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때 가장 강력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이룩합니다. 왕이었던 지도자가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 고난이 심한데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이 불쌍해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아직 작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구할 것은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심판과 축복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을 구하고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뻐하실 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오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오재단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교만하지도 또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